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로마서가 구성되어 있기를 사도 바울은 그가 비록 가보진 못했지만 그가 마음으로 늘 품고 기도했던 그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그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가 평생토록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을 담은 말씀으로 로마서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또 그때마다 신앙의 회심과 또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를 이뤄가는 힘이 되는 말씀이 이 로마서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500년 전, 그러니까 정확하게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한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이제 막 지펴지게 되었을 때에도 당시에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 또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의 신앙의 확신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찍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복음의 진리를 하나하나 잘 풀어서 이 말씀에 담아줬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많은 그 교리가, 기독교의 교리가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차근차근 읽게 되면 그 속에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 기준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즉 믿음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한 후에 믿음 생활은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12장부터 16장까지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로마서를 읽고 이 12장부터는 믿음 생활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구절이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하면서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은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바로 예배 생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자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많은 모습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하게 예배 생활을 내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면 그 예배 생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점검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예배 생활이 중요한 것이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사도 바울은 예배당 안에서만의, 성전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이 모든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다 예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게 되면 믿음 생활이라는 예배이고,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성전 안에서 어떤 정해진 시간과 상황 속에서 순서를 따라서 드리는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의 이 행위만이 아니라, 사실상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먹고 자고 일어나서 사회생활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직업을 통해서 사회일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가정에서 주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의 모습이 바로 예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예배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정해놓은 그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이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겠다고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의 삶 전체를 예배라고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겠는가? 로마서 12장 2절을 읽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의 삶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첫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늘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실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성경은 일찍이 인간의 마음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로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뜻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삶, 인간의 눈으로는 여러분의 삶을 다 볼 수가 없죠.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만은 다 아시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인간 삶의 전부라 한다면, 인간 삶을 그 마음속에 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마음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하는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움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역사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화면에 준비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어떻게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 입으로 시인하기 이전에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겠습니까?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믿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여러분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돈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미모를 지키죠. 그러나 마음을 지킬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돈을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미모를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그것과는 구원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잃으면 구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란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네가 구원을 받는 거야. 돈을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지식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하진 않아.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그것 때문에 네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네가 마음을 잃는다면 구원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 더군다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말은 그렇게 그럴듯하게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대로 살아오신 분 계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그 마음과 나의 인생이 따로인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한번 이렇게 놀러 가서, 제주도에 여행을 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이렇게 제주도의 그 농촌 풍경을 한번 이렇게 쭉 눈여겨 살펴보신 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요. 그 다른 지역 같지 않게 제주도에는 논이 없습니다. 논이 없는 거 아시죠? 제주도에는 밭은 많은데 논은 없더라고요. 논 농사를 못 져요. 땅이 화산지대가 돼가지고 농사를, 밭작물들은 많이 밭을 일구시는데 그 밭 주변을 이렇게 둘러서 있는 그 돌담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 화강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 화산으로부터 분출돼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이렇게 응결이 돼서 만들어진 돌, 그 돌들이 밭 주변에 그 둘레를 치고 마치 담을 쌓은 것처럼 이렇게 쭉 둘레쳐져 있는 그 제주도 밭을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돌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밭 주인이 밭을 열심히 일구다 보면 때로는 주먹만한 돌, 때로는 어린이 머리통만한 돌, 그런 것들이 밭을 일구는 동안에 그 밭 흙 속에서 나오겠죠. 그걸 하나하나 끄집어내다 보면, 그것을 밭 주변에다 하나하나 쌓아놓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게 마치
둘레를 마치 벽을 치듯이 둘레가 이렇게 쳐지듯이 그렇게 돌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부러 둘레를 치려고 돌을 어디서 구해와서 거기다가 쌓아놓은 게 아니라 그 밭을 일구다 보면 그 밭 속에서 그렇게 돌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마음에 또 쌓이고 또 쌓이면 그것을 다시 또 꺼내서 또 내버리고 또 내버려야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새롭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고 평안이 임한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늘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새롭게 지켜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신지라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변화를 받을 뿐인 것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사상과 철학과 교육과 이념으로 인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만, 그런 변화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나니. 말씀은요, 때로 우리를 찔러가지고 마치 칼로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닭고기나 그 살을 도려서 뼈하고 살을 발라내듯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가지고 발라서 내듯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변화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변화라는 게 왜 어렵습니까? 변화에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마치 칼로 찔러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마치 살과 뼈를 발라내는 것처럼 칼로 도려내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때 우리는 또 하나, 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박사, 석사 아니라 세상의 세상적인 지혜로움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만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잠들었던 유럽의 기독교인들을 깨우시고자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개혁되기를 원하셔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고 진정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달을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귀한 영혼들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사오니 들려주신 마음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받으실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